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축복 그리고 은총의 해로 저희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주님 다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새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정성 어린 헌신의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감사란 말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를 말합니다. 고맙게 여기는 일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예전에 비해서 더 풍성해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왠지 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일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짧은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쉽고 그리고 또렷하게 또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구절이 별로 많지 않음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다른 명령들과 달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는 반드시 주가 달려 있어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밝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의 법이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의 소리의 울림으로 그렇게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웃에게 감사해야지.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선생님께 감사해야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대해서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지. 그 감사가 가슴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면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 불평, 짜증,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한 심기들이 먼저 뚫고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이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어떠한 일에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내가 믿는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어휘적인 장난 같지만 감수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감사는 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잘 기쁘게 지면 이 짐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더라도 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나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 고맙다는 거, 그거 표현하는 거 쉽기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무언가를 준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거나 주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냐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반드시 나도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국에 상대방에게 또 나 자신에게 감동이 있는 삶을 약속해요. 감동이 있는 삶을 보장해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반드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분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갚을 길이 없고 보답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143편 10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감사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백지장인 것 같죠. 처음부터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면서 우리에게도 감사의 시간과 감사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해달라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결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란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은혜의 창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어떤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새로운 하나의 통장을 만들 경우에 창구에 내가 가서 창구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하고 마주하고 내 신원을 다 주고받고 그리고 거기서 창구에서 은행에 계좌를 하나 만들게 되죠. 개설하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계좌와 같은 거예요. 창구와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이 계좌를 통하여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 나의 심령의 영혼의 인생에 그러한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쌓을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곳에 모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범위는 범사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시기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항상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항상 감사는 나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언제나 무슨 일이나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답답함과 마음속에 불만이 이렇게 속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쓴뿌리가 있는 것이죠. 나의 인격이 부족해서 나의 기질이 불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아직도 작고 연약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어서 성령의 열매 맺음이 없어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내 힘으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감사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또 내 일이 잘 풀리고 때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나를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사람을 지인을 잘 만나서 내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기뻐함도, 감사함도, 기도함도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처럼 자신의 땀과 수고로 마련한 희생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처럼 주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며 드리는 희생 제물을 결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는 일에 절대로 상급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그 어떤 희생의 예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모든 일이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를 키워주고 길러준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감사의 제1선은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해요.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시기를 잘 만났다고 감사해요. 사람을 잘 만났다고 감사해요. 내게 운이 좋았다고 감사해요. 암흑의 덕분이라고 감사합니다. 나의 준비와 예측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고 감사해요. 세세한 별별 것에도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가장 불신의 죄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거룩한 신성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찬양하고 마땅히 인정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돌려드려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드려야 될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죠. 유대인들의 속담에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하나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게 여성분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태어나고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기도예요. 어찌 보면 가당치도 않은 기도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충실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속마음이 제대로 그들에게 보여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통회하고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들어보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닌 기도를 사람들이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빠진 거예요? 감사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사이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건데, 이건 내가 땀 흘린 건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이른 건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 살았음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나의 믿음이나 영적인 수준이 어떤 높은 성자의 반열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진정 어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의 감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뭘 감사했습니까? 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신이 함께 어울렸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전파된 것을 인하여 감사했어요.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똑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인생에 사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봤을 때 조금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기에,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기에, 알려지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건져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만약에 안 계셨다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지금도 이 육체를 가졌기에 가끔씩 하나님 앞에 죄의 법을 섬길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주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지키며 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길을 비추는 그 자체가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뭘 감사했습니까? 중요한 감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침내 의의 승리와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육신의 법도, 율법도, 죄악도, 세상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김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의 대장처럼 영적인 싸움에 선두에 서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참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냄새가 아닌 향기를 풍기게 됨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심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모습처럼 그분이 살아간 삶의 뒤에 족족에 폴폴 남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삶,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맡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이, 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자 또 영적인 믿음의 후배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형제를 돌아보려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최고의 감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여러분의 형제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사람이 걸어서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저들의 영혼이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는, 영과 혹은 육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진보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저의 삶을 통해서 더욱 흘러 넘쳐남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도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도 자신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기 평소에 하던 대로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위기 속에서도 그대로 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대로 삽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살면 죽음 앞에서도 그대로 하다가 삽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던 대로 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의 희생제를 제물을 드리십시오. 감사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육체에 주신 식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의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앞날의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님의 능력이 강력히 임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모든 일에 더욱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귀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감사의 계절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식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아름다운 환경과 주권, 여건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뜻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봉사하지 않으면 고침모와 꽃갈 아래 들은 것이 없으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시베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생애와 인생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저들의 손이 들려질 때마다 펼쳐질 때마다 주님 하늘의 거룩한 약속의 기적의 역사들만 주여 펼쳐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의 모든 일에 진정 감사하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승리키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체들 저들의 삶의 모든 환경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